오늘 우리의 시작은 이때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책 한 권을 보여드릴게요. 자,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왕중추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디테일의 힘이란 책을 보게 되면 중국의 한 유제품 회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회사가요, 제품 홍보 전략을 세워요. 그래서 세우면서 산뜻한 100대의 우유 배달 차량에 멋진 브랜드 로고를 세워서 도시 이곳저곳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금방 사람들의 시선을 잡았어요. 그 차가 화려하고 브랜드 로고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이쁘다 보니까 매출이 순식간에 뛰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 우유의 판매가 급감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유제품의 맛을 확인해보고 판매망도 점검을 해봤지만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로 이 배달하는 차량의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 깨끗하고 산뜻하게 출발했던 그 배달 차량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지저분해졌는데 아무도 세차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저분한 배달 차량을 보면서 소비자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 안에 담긴 우유 역시 매우 더럽고 불결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나머지 우유 판매량이 급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직원 중 어떤 누구도 배달 차량의 청결도가 판매를 좌우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품을 홍보하는 데 몰입한 나머지 자신들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자, 방금 이야기한 이 디테일의 힘에 나오는 이 중국의 한 유제품 회사 이야기. 자, 이 배달 차량과 직원들의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지만, 자, 우리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인생을 살려면 복음은 선포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쉽게 관찰이 되죠. 자,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보단 메신저가 누구인지를 더 주목해요. 그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봐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내가 아는 것에 비해서 삶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없죠.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지 저마다 선포하는 교회론이 다 달라요.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것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성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내가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합니다. 세상에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가장 좁은 곳이기도 한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신앙의 본질과 목적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이제 2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9절과 20절 사이에는 약간의 공백이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절수 하나 차이지만 이 19절과 20절 사이에서는 사실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각종 치유 사역과 귀신을 쫓는 사역 등을 행하셨어요. 불과 한 절 만에.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 당시 헬라인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와 본능의 인간 중심으로서 이성에 막 호소하는 사람이었어요. 막 철학이나 과학이나 의학 등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뭔가 인간 중심의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들의 삶은 의식과 삶이 구분되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유대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상반절과 같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표적을 구하는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따라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고상한 종교로 종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교가 매우 뛰어난 고등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종교가 유대교다라고 헬라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광경한 이렇게 보게 된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유대교보다도 더 넓은 지경의 무언가를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밤중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떠오르듯이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간 거예요. 자, 특별히 빌립을 찾아간 이유는 이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원래 헬라식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향은 이방 땅과 가깝기도 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빌립이 안드레를 찾아가고 헬라 사람들에게 부탁을 전합니다. 야,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한 번만 만나게 해줄래? 자, 제자들이 소식을 접한 예수의 행동을 우리가 추측해 보면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과 같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고 대단히 여기면서 야, 그들을 여기로 데려와, 함께 교제해보자 라고 이야기해 보셨을 법도 해요. 그런데 오늘 전혀 엉뚱하게도 23절에서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대답은 의미심장하기만 합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강조한 그 때가 드디어 왔다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때의 횟수는 총 9번입니다. 9번 가운데 예수님은 앞에 3번에서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때가 오지 않으면 체포당하지 않으셨고, 그런 때를 보이면서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토록 강조하던 그 때의 실마리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드디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헬라인들이 찾아온 이 상황과 맞물려서 이 때 앞에 붙는 영광이라는 수식어가 붙죠. 근데 이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찾아온 상황에서 이 때의 영광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영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로 해석되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철학을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은 헬라 시대의 학문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가로막는 헛된 속임수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철학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접어두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진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만의 생각이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 역시, 또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때를 헬라인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현재의 고난을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무언가의 영광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왜? 헬라인들이 찾아왔는데 지금 이 때가 왔다, 드디어 너네들이 기다리던 그 때가 도래했어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앞서 강조했던 것처럼 이 영광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의 죽음을 나타낸 영광입니다. 여러분, 보통 미국 할리우드 영화를 보게 되면요, 엔딩 장면에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내가 나라를 구하고, 그런 장면들이 종종 나오죠. 그 희생을 통해 나라를 구하고 영광을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이와는 좀 달라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죽음이 결정됐습니다. 죽음이 단순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인간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을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파라디도미, 이건 내주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인자께서 죄인을 부르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로 인해서 그를 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내어주신 사건을 통해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태초부터 시작된 삼위일체의 연합하는 기쁨의 자리에서 이제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세 글자,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예요. 우리 스스로를 챙기기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악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섬기고 용서하기 위해 우리의 자존심을 꺾고 스스로를 드러내고픈 마음을 이겨낼 때 우리의 몸된 교회는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의 때를 드디어 나타낼 때가 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2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24절에서 곧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요, 앞에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성부가 성자를 내어주신 그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포함한 추수의 때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24절에서 밀 한 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고 예수가 죽어야 많은 생명이 태어난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너희가 알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찾아온 헬라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열매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주는 영광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은 헬라인들을 시작으로 그때가 시작됐다. 헬라인들이 나에게 찾아옴으로써 너네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때를 위해 내가 기다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가 도래하였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부터 출발해 모든 민족에게 이 시작의 때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원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사실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돈과 권력을 왕으로 모시고 그것이 생명줄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던 반대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항상 세상과 정반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명의 우선순위를 둘까요, 안 둘까요? 두지 않겠죠.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반대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노릇하고 세상이 왕노릇하고 돈과 권력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더 깊이 들어가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아버지의 품 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의 마음 안에 내가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을 좀 보다 쉽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가까이 할 때 우리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찬양 잘 아시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 이 찬양.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우리 두 눈이 향하고 있고, 아버지가 울고 있는 이 땅에 우리 두 발이 향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을 배후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 삶과 우리의 믿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명절을 앞두고 우리 소망대학 어르신들께 이렇게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인사도 드리고 또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노 권사님들의 입에서는 권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의 인생을 3배가량 되는 시간을 사신 그 당신들의 연륜 속에서 아주 짧은 고백 가운데 이런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또 그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내가 살아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 그 짧은 그 통화 속에서 그 노 권사님들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온갖 찬사와 사랑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입니다 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을 따르라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인 우리에게도 유효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몸은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무언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 말을 더 잘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얼마 전 한 선교단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동안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들이 세상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를테면 코로나 속에서도 예배하니까 아무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어떻습니까? 뼈를 깎아 내릴 만큼의 고통을 감내하며 오랜 시간 인내하던 자영업자들이 선교단체 건물을 향해서 계란을 던졌어요. 많은 이들은 이에 공감하고 통쾌했습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준다던 그들의 말이 무색할 만큼 수백 명이 감염이 되었고, 선교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왜 이런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자, 25절에서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신앙과 복음을 교묘히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던 모습들이 드러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을 추구했고 스스로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돈을 위하여 자신의 주인이자 왕이신 예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영광을 더 사모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본능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돈과 권력 앞에 아부할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다고 여겨주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예시들은 성경 어디에나 찾아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서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기다. 경멸하다라는 말은 가볍게 만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을 원어로 해석해서 직역을 하게 되면 무겁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볍게 여기실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수치의 자리에 내가 이들을 앉힐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도 재물을 더 무겁게 여겼고,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무겁고 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기보다 세속적인 것들 모든 것을 자신의 왕들로 섬겼어요. 결국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터에서 다 죽게 되죠. 엘리 제사장 역시 이 소식을 듣고 목이 고꾸라져 죽게 되고요, 며느리도 아이를 낳은 후에 죽게 됩니다. 며느리가 죽어가며 아이의 이름을 짓죠. 뭡니까? 이가봇. 이가봇의 뜻을 해석하게 되면 뭐죠?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남을 살리는 것을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모시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나타내는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선생과 같이 되는 사람? 고대 세계에서의 제자는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했어요. 모든 것을 바쳐서 한 공간에 살면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공기를 마시며 스승의 입에서 떨어지는 주옥 같은 말을 보와 같이 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의 제자의 모습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 사이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랍비님, 어디에 묵으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니에요.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해서 우리가 랍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삶을 주옥같이 담아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같이 식사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담아내기를 원했던 것이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시편 84편에서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시편 기자가 쓴 시예요. 근데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근데 어떻게 갈망하냐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표현하는 시예요. 시편 기자가 메시아 예수의 인도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온의 대로가 나오는데,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얻고 복에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라, 이렇게 시편 기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시온의 대로는요, 사실 대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게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막 사막을 지나쳐야 되고 광야를 가야 되고, 탄탄한 대로가 아니라 막 굽은 길, 거친 길, 이런 험난한 길만 가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난의 골짜기죠. 근데 하지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과 여건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든 일어나 갈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음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가는 우리에게 눈물이 차지 않고 샘물이 차서 호수가 되는 복, 하나님을 쫓는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84편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영생하도록 보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영화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에게 열리는 길, 모든 복은 오직 아버지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모른 척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해방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참된 자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뜻을 따르려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때를 기다리셨고 이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사랑이 우리에겐 시작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때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부단히 체질화하고 습관화하도록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끊임없이 기억하십시오. 이때라 말씀하신, 우리의 시작은 이때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어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 삼아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 뜻을 우리의 삶에 펼친 때 그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그 복음의 잔치에 어울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예수님이 누구이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과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어울리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계명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예수님의 뜻을 향한 간절한 몸부림,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물음, 그런 것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아버지께서 슬퍼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그들과 슬퍼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광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등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셨고 제자로서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가슴에 새기고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해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영원히 영생토록 보존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과 호흡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이때가 시작이 되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주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계명교회 공동체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